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서로 짐을 집시다. 앞뒤로도 서로 짐을 집시다. 건망증 환자가 엄청난 보물을 자기 집 장롱에 두고 있으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엄청난 하나님을 숨기고 있으면서도 그 받은 귀중한 은혜와 말씀과 그 능력과 그 기도의 효용성을 믿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산다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아주 좋은 우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말라서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중한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또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 힘이 되어주고 또 힘을 또 받는 그런 우리 은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왔을 때 이 여인을 구출한 이후에 집으로 떠나가는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을 얻는다 하겠어요. 누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같은 사람도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사건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이 사람들이 가늠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결정하고 잡아온 게 아니라 현장에서 거기서 잡혀왔기 때문에 얼마나 수치가 크고 사람들은 자기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어떻게든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성이 살 가망성은 거의 제로였어요. 모세의 율법에도 쳐서 죽이라 했으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들킨 사람만 죽습니까? 안 들킨 사람은요?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여성을 잡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예쁜 여성 보면 같은 마음 같잖아요.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들켰고 누군가는 안 들킨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들켜서 이제 죽게 된 이 여인을 주님이 어떻게 구출하십니까? 팔고 걷어붙이고 이리 와 나랑 한판 할래? 그건 아니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딱 한마디 했어요. 그게 뭐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성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눈앞에서 그를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물었어요. 사람들 어디 갔냐? 다 갔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이 어두운 자리, 죄악의 자리에 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하는 사람 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악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가지 않고 생명의 자리로 오늘 하나님이 이를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 이제 어떻게 돼요?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타낼 빛은 안 나타내고 누구보다 더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이 말은 곧 우리가 어둠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은 어둠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이 밝고 우리 얼굴이 밝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둠 속에 얘기하도 뭔가 빛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같이 손과 발을 담고 살다 보니 점점 양심은 무뎌져 가고 죄의식도 없어져 가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은 까마득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다면 오늘 저녁에 일찍 와서 회개하시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사람들의 강의를 듣지만 설교를 듣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는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가를 살펴보시길 축원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수줍어서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뻔뻔해서 막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 상황을 즐기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의 성향일 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제가 그 와플 사업에 가서 승리하신 그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죠. 그때 듣고 나서 딱 느낀 거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정답을 알고 가요. 아니 정답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이 정답을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정 소중한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빛의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직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거울이 더러우면 걸레로 막 닦아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약품을 쳐서라도 닦으면 깨끗하고 맑은 거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을 박박 닦아서 여러분을 그 거울에 투영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랑에 부침개 그죠? 차도 주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멀리서 오신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동네 사는 분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답다. 숲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동화 속 같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올 때마다 그런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문 열렸으니까 쑥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거의가 일상적으로 늘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또 그렇게 이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복되고 훌륭한지를 우리가 서로 많이 부딪히고 만나고 닳다 보니까 좋은 거는 잃어버리고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제가 본 여러 사람들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꽤 괜찮고 좋은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람의 삶은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맹목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적이 있으나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털어내지 못해서 부끄럽지만 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픔을 털어내고 괴로움을 털어내기보다는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쉼이에요. 쉼. 우리가 자식을 털어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잖아요. 우리가 뭘 털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이 많단 말이에요.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깐 쉬고 다시 힘을 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작은 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서로 짐을 지는 교회. 그죠? 강 장로님이 이러다가 힘들면 옆에는 권 장로님이 좀 힘을 써주고 또 힘은 이 장로님이 힘써주고 또 이재곤 장로님이 힘써주고 또 없으면 권사님들이 와서 힘써주고 서로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을 내가지고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돼. 나만. 딴 사람은 이런 얘기니까 우리 교회 아무리 딱 생각나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생각나면 잘못 사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돼요? 힘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을 같이 보듬고 함께 가고 함께 기도하고 힘을 덜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간의 시간을 통해서 목표가
괴로움이 아닌 희망이 되도록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구원의 법이죠. 성경 말씀이죠. 이게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민수기를 가지고 설교하고 싶었었어요. 거기서 뭐 모세가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장인 이도로가 와서 100부장도 10부장도 세우라고 말해요.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은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그 짐을 맡아줘야 모세가 편한 거예요. 근데 맡겨줬더니 사고나 치고 일을 안 돌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혹 되려다가 혹이 하나 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면 우리가 서로 힘을 다하여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태신자가 잘 안 될까요? 저는 전도를 진짜 많이 연구했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도에 관한 교육들을 초반에 많이 받았어요. 하고 싶어서 게 아니라 가서 하라고 목사님 보내가지고 그렇죠. 근데 되게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은 혼자 해서 그래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같이 가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70인을 갖다가 파송할 때 둘씩 짝져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선교 보고 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악한 영들과 더러운 세력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오히려 왕성하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그렇지 못한 잠자는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까?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겠어요. 남의 짐을 지는 것을 어려워 생각하지 말고 남이 내 짐을 져주는 것도 여러분이 낯설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저도 막 아이를 쳐내낼 때 보니까 뭐 애를 낳은 적이 없었잖아요. 한 번도. 근데 애를 낳는데 갑자기 막 나오니까 이게 뭐 안산에서 막 병원 이리 뛰고 저 뛰고 막 뛰어다녀도 안 나오고 부천까지 가고 막 서울도 가고 막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인큐베이터가 그렇게 그때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천에는 세종병원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아이를 낳죠.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의사가 하나 있든지 간호사가 하나 있든지 아니면 그 계통 사람들이 하나 있어서 도와줬다면 얼마나 쉬웠을까. 모르니까 막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안 되니까 그 전수한데도 불구하고 성모병에 가가지고 승진을 해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로 가란 말이냐?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래서 어디로 가란. 그러니까 불쌍해서 그런지 알아가지고 보내줘가지고 갔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돕는 것을 같이 어떻게 돼요? 기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정상적인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들켜서 그렇지 이제 들키면 이게 범죄가 드러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해결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좋아요. 사람이 드러내서 하나님이 가르치면 그때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 가운데 범죄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잘못해서 실족해 버렸다는 증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족한 사람도 잘못이고 실족하게 한 사람도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이에요. 아담이 그러죠. 내가 그냥 죄진 게 아니라 이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준 이 여자가 과일을 따서 줘서 먹었습니다. 또 이브는 이브대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뱀이 와가지고 꼬드겨가지고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뱀도 벌받고 갖다 준 이브도 벌받고 먹은 아담도 벌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세 사람으로 증인 삼아서 공회 앞에서 증언케 하고 재판해가지고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일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러분, 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법 사실을 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감당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리는 일은 더 큰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은 처벌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에서 보면 막 정죄 잘해요. 막. 목사님, 저 사람 어쩌고저쩌고, 저 사람 어쩌고저쩌고. 너는 어떤데? 그러고 싶은데, 그럼 삐져가니까 그런 말을 안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고 이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30밖에 안 했는데 솔직히 다 갔어요. 예. 다음 주 또 하면 돼요. 예. 여러분, 첫 번째는 공동체적 사랑을 실천해서 타인의 잘못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사하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도와줘서 이 사람의 죄에서 떠나서 더 좋은 삶을 살도록 바꿀 수는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요. 옷도 시커멓게 입고 여기서 가슴도 검은해. 아주 나쁜 놈이요. 그러면 저를 죽여라 죽여라 하고 돌 던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타이르고 분면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변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짐을 드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서로 짐을 지는 교회라는 의미는, 교회는 각자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신앙 공동체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만큼 최고 앞에 두지는 않지만,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교회가 분쟁을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서로의 허물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해서 그래요. 그러나 좋은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네가 그렇게 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그러면서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여 잘못돼 가지고 부끄러운 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는 것을 싫어해서는 안 돼요. 나를 돕는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연약할 때 손을 내밀고 실패했을 때 정죄보다는 회복을 통해서 돕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은혜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 돕는 사람도 성장하지만 나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 중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돋아줘서 이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또 냉랭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겁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 은광교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는 스스로들 다 뜨겁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참 많아요. 시무권사 그리고 은퇴권사, 명예권사 다 있어요. 그분들 왜 썼어요? 힘써 기도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 기도의 직분을 잘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목사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 혼자 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요즘은 민주주의니까 다수결로 끌고 간다. 정신 없는 소리예요. 여기는 민주주의 안 합니다. 교회는 신정주의입니다. 여기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정주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이건 아멘 해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 통치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지켜야 돼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교회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하나님, 즉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죠, 머리. 에베소서 1장 22절 보면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나왔으니까 시작. 아멘.
만물이 모든 그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만왕의 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체가 됐어요.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에베소서 5장 23절 띄워주십시오. 골로새도 좀 더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준이시.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 것처럼 이 머리라는 것은 대표예요. 대표. 그런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몸인 교회의 머리가 무엇이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뭐요? 교회의 머리가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고 우리는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뭘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을 한 번에 다 못 가르쳐요. 가르쳐 주세요. 성경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사람과 부속이다 이러면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6장 5절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보면은 두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른 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이 본면은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건데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돼요? 져주자는 거예요. 아무도 안 져줄 것 같아요. 같이 져주자고요. 그래요. 같이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럼 어쩔 거예요? 달려오라는 얘기요. 아 참네. 달려오라는 얘기요.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이 말씀은 프로치온이라는 단어인데 목, 할당, 배당 이런 뜻이죠. 즉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감당해야 돼요. 아버지가 못하면 엄마가 못하면 아들이 못하면 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간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수능자가 있어서 기도할 텐데 누가 시험을 봐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격려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도닥여 줄 수가 있어요. 힘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져야 될 점은 두 가지죠. 하나는 주변 사람들 중에, 이웃 중에 너무나도 무거운 인생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자살하려고 큰 다리 난간에 올라가서 뛸 때 누가 가서 3분만 붙잡고 얘기하면 살아요, 사실. 근데 붙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뛰는 거예요. 뛸 때는 그냥 뛰었지만 그 순간부터 후회가 돼요. 내가 왜 이랬을까?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면 수영자라는 게 나올 것 같죠. 교각 밑에는 와류가 있어가지고 밑으로 끌려 들어가요. 못 살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각자에게 부과된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한 교회와 사회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든 간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려면 두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일으켜주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책무를 잘 감당하는 것. 이것만 하면은 성장하지 않은 교회가 없고 성장하지 않은 기업이 없고 성장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이걸 안 하고 딴짓하니까 나라가 주저앉는 거예요. 오늘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주여 치고 삼창을 크게 하고, 글쎄요, 주여 삼창을 세게 해야 기도가 세게 나와. 오늘 내가 어려운 것이 있다면, 내 안에서 또 범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드러내놓고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그러면 하면 안 되고 그 죄 용서를 구하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감당하고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오늘 힘을 달라고 기도하여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주여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